올해 우리는 응답 25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마음속에 늘 계속 좀 그려나가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복음에 기초되는 부분을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그림만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셔도 묵상할 수 있어요.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본질적 행복이 있죠. 인간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요 계획하신 그대로 인간에게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이거라야 만물을 정복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면 만물은 사람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실 때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머리로 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 원리예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창세기 1장 31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도대체 인생의 고통과 문제와 시기와 전쟁과 고난이 왜 생겼어요? 이게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도 차단되고 원래 주신 축복과도 차단됐고. 그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도록 지음받은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된 거죠. 사단의 출현. 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범죄함이 들어왔어요. 스스로 죄를 지은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범죄함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죄의 권세가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흐름이 말하자면 바뀌어버린 거예요. 천사가 타락하고 공격하여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제 자리를 잃어버린 인간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 아래 만물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제일 먼저 오는 문제가 뭐겠어요? 몸의 문제, 돈의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오는 문제가 무슨 문제겠어요? 영적인 인간이 영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리니까 영적 문제가 가장 먼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문제가 오는 배경에 들러붙어 있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배경에. 하나님을 배경 삼고 하나님 말씀을 배경 삼아야 되는데 요게 배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드러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드러나기를 이제 정신 문제로 드러나고 육신 문제로 드러나고 삶의 문제로 드러나고 후손 문제로 드러나고 미래 문제로 드러나는 것이 드러났을 때는 이미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요게 있다가 말이에요. 가장 깊은 요 문제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계신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요. 그냥 물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냐 당신이 못 만난 거냐. 솔직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없는 거냐 당신이 못 만난 거냐. 나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 만난 나라가 변화가 되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여기에 있지 않고 빠져나오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빠져나올래니 이것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감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빼내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빼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도록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는데 마귀 사단으로 말미암아 갇혀버리게 된 인간을 하나님이 원래 축복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먼저 보십시다. 이 흐름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내가 범죄하기 전에, 내가 길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은 뭐부터 가지고 계셨냐? 처음부터 그리스도예요. 영세 전 그리스도입니다. 영원 전 그리스도예요. 영세 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짓기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죄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거죠. 그 영원전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의논하지도 않으시고, 왜? 의논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와 의논하지도 않으시고 자기 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 육신 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몸을 입으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몸을 가진 우리로부터 죄를 떼내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서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버리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사망 속에 영원히 계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 그리스도.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된 흐름을 탈 수 있는 배경이에요. 배경. 영원전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특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어떻게 살아계셔요? 하늘로 올려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주님은 보좌에 앉으사, 보좌의 그리스도예요. 그죠? 보좌의 그리스도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주로 어디 갔다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재림주로 서시는 것입니다. 요 흐름 속에 우리의 여정이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이 흐름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런 바탕에서 여러분이 갖추고 누릴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거 10가지 우선 마음에 딱 담으셔요. 복음 편지도 제가 이 흐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죠. 복음 편지도 그렇지만 특히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현장 복음화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현장을 복음화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 기초적인 내용이 10가지가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고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요 질문을 가지고 복음의 기초를요 확립시켜야 돼요. 그래야 요게 나와요. 오늘 제목은 뭐냐면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 누릴 사람입니다. 그래야 응답 25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는 반드시 한계 만나요. 낙심하게 돼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죠? 네. 우선 이것 들어가기 전에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음에 관한 기초 질문이에요. 그리고 답이에요. 10가지 딱 확인해요. 첫째, 도대체 인간은 왜 고통을 당하고 방황합니까? 여러분 세상쯤 만나본 사람들마다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있을 것 같은 문제가 없단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여기 있을 것 같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 여전히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고난 중에 방황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답이 뭐예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으니 뭘 해도 고난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돈 많은 거예요. 몽골이라는 나라는 가난한데요. 부자도 많아요. 돈 많은 사람 많아요. 큰 대형 승용차는 몽골이 더 많은 것 같아. 우리나라보다. 사람 일단 덩치들이 크니까요. 차가 적어가지고는 차가 찌부러져. 차들이 일단 커요. 그리고 뭐 눈이 워낙 많이 오니까 일반 승용차 타고 다녀가지고요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대부분이 다 사륜구동차예요. 좋은 차는 한량없이 좋고 우리나라 차라보다 좋아요. 근데 나쁜 차는 또 구멍 나고 찌그러진 차는 또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우리나라 차 같은 건 옛날 고로 시절에 폐차했을걸요. 어떻게 고쳐가지고 또 타고 다녀요. 저 몽골의 버스 회사하고 지금 서 대표하고 연결해갖고 납품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버스 제한이 9년이에요. 9년. 새로 사가지고 9년을 타면 폐차시켜야 돼 법으로. 근데 요즘 차를 잘 만들어가지고요 9년 타도 멀쩡하대요. 거의 한 번도 안 고치고 9년을 타는 차도 나올 수 있대요. 차가 좋아진 거예요. 정비도 좋아지고 기술도 좋아지고. 근데 몽골은 폐차 기간이 12년. 그러니까 3년 기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9년 폐차된 차를 사다가 12년 폐차할 때까지 3년 동안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를 한국에 와가지고 사면 보통 9년 쓴 차를 우리나라에서 한 900만 원 주고 판대요. 900만 원, 1000만 원 주고. 그럼 그 사람들 9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사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 납품업자들이 900만 원짜리 차를 팔면서 그냥 좋은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좋은 부품은 나쁜 걸로 다 바꿔가지고 팔아. 껍데기는 멀쩡한데 타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요걸 갖고 와가지고는 그냥 못하고 한 6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고쳐서 또 차를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1,500만 원 사는 셈이에요. 근데 이걸 금화그룹의 서병조 대표가 600만 원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건데다가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고요. 나쁜 부품을 다 빼고 좋은 부품으로 넣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보낼 때 차 밑에 보면 짐 실는 칸 있잖아요. 여기다가 쓸만한 타이어들 또 교체해서 쓸만한 부품들 가득 넣어가지고 그래갖고 600만 원 주고 파는 거예요. 이러니 그쪽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차를 거저받는 거나 똑같은 셈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 사가지고도 600만 원 들여서 고치는데 얼마나 이기겠어요. 그러니 다른 회사들은 코로나 기간에 다 무너져요. 근데 이 회사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동안에는 뭘 해도 고난이고 방황인 거예요. 요 질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 고난과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모든 사람은 여기서만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돈에 몰두하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를 찾는 이유가 뭐냐? 여기 있어요. 여기. 이번에 가보니까 그 버스회사 신계 사장님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지 문제를 막 주셨어요. 딸 시집 보내놨는데 유산한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릴만 하니까 이제 임신을 또 했어요. 두 번째 유산 또 한 거예요. 저희가 주일날 도착했는데 토요일날 딸이 유산 또 했어요. 이러니까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주위에서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너 하나님 믿는다며, 이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마침 하나님이요 시간표를 강성 교사님은 순회하느라고 못 들어가고 이제 저희가 들어갔잖아요. 들어가 있으니까 녹초돼 있어요. 말씀 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는지.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좋은 거로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풍랑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지금까지는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제대로 아는 눈을 여셔야 돼요. 그래야 사역자로 쓰임 받는 것이죠. 복음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힘을 얻었어요. 다시 이분들이 답을 얻었는데 그날 저녁에 자기 친구들 18명이 집안에 온 거예요. 왜? 어려움 당했으니까 막 온 거예요. 18명이 왔는데 100% 티베트 불교인 와갖고 이번에 또 얘기하더래요. 이제 그러지 말고 봐봐라, 이 암만 그래도 이런 나쁜 일 자꾸 생기지 않냐, 이제 티베트 불교 다시 돌아와라. 18명이 와갖고 돌아오라고 꼭 욥하고 똑같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요 신계 사장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지 않다. 내게는 그리스도 있고 하나님 자녀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을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TV 불교인들이 뻥 쪄가지고 왜 고난과 방황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본 원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물질 문제, 사람 문제, 환경 문제가 아니죠. 원인이 뭐예요? 이 빨간 걸로 적은 거.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빨간 걸로 적어놓은 거예요. 근본 원인은 뭐냐? 누르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걸 해결할 길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타 종교에 구원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타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타 종교에 돈은 있는지 몰라도, 선행은 있는지 몰라도, 모범된 삶은 있는지 몰라도 구원은 없어요. 왜요? 요게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질문과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타 종교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열심히 살면 되지 않냐? 선행.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느냐? 종교. 이걸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이걸로는 돼요? 안 돼요? 왜입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선행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선행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착한 일로 하나님 만나는 길 열리는 법이 없어요. 전부 요 세 개예요. 이거 가지고 답을 내셔야 돼요. 방황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요.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는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사람이 만들어낸 선행, 종교, 율법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5번째, 길이 뭐겠어요? 나한테서 나오는 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신 길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도 유일한 분이요, 문제도 유일해요. 그래서 답도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이렇게 유일한 길을 내신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자격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자격이 뭡니까? 어떤 자격을 가져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요거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 이거를 계속 가지고 보셔야 돼요. 요걸 해결할 수 있어야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야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떨어진 1500km 떨어진 호흡대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길에 내 한 칸 옆좌석에 여자분이 한 분이 앉았는데 입을 뗄락말락 뗄락말락 그래요. 왜? 나를 보니까 몽골 사람 같지는 않고 그 어느 나라 사람 같지는 않고 그러다가 내릴 때쯤 돼가지고는 말을 붙이더라고요. 그냥 몽골인이고 한국인이라 그러니까 한국말은 못해요. 근데 보니까 영어를 좀 하시더라고요. 내가 영어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대충 어느 나라 사람이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하다가 뒷자리에 조 원장님은 영어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기독교 목사인데 당신이 괜히 내 옆에 앉은 게 아닌 것 같고 괜히 당신이 나한테 말을 붙인 게 아닌 것 같다. 혹시 하나님께 있을지 모르니까 난 당신한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들어보겠냐 그러니까 들어보겠대요. 공항에 내려가지고는 저 커피숍에 가가지고 시간을 내달라니까 내주겠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문이 무슬림 가문이에요. 배경은 저 키르기스탄 태생이에요. 자기는 할아버지 땐가 키르기스탄에서 넘어와가지고 몽골 사람인 거예요. 피부과 의사예요. 조 원장님도 의사잖아요. 서로 의사니까 말이 통하죠.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남편은 미국을 먼저 보내놓고 일자를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세워진 줄 아느냐? 그러니까 뭐 그때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요것 때문에 세워진 나라다. 그럼 그 나라를 갈 때 당신이 모르고 가면 어떻게 헤매겠냐? 헤매지 않겠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조 장로님이. 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로는 이거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고 결정적인 걸 물어봤어요. 마호멧이 이거 세 가지 해결한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얘기하시는 게 나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 가문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른 예수님 믿겠다고 말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받고 그 다음 간 만나기로 했어요. 구원자의 자격. 그러면 이 구원을 언제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구원을 언제 받아야 돼요? 죽기 5분 전에 받으면 돼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 8번째,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렇죠. 영접할 때.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9번째, 도대체 구원받는다는 참 구원이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겠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내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많이 있지만 여기서 빠져나온 게 제일 큰 변화예요. 해방. 그렇죠. 신분 권세. 해방받아버린 거예요. 요게 기초예요. 요 기초. 요 기초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교회를 통치하셔요. 그렇죠? 그런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새 생명으로 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보좌에서 만유와 교회를 통치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거를 신자는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 이 확신이 계속 와지죠. 요 축복을 누리는 길이 오늘 요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게 요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세 가지의 키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초를 든든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잠깐 하다 말 게 아니라 지속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기초를 딱 깔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올바른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내게 지속이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성경을 세 군데를 볼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시편 37편 1절에서 5절 가지고 체험 보면 되겠고요. 어떻게 지속할 거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이렇게 세 군데 성경을 딱 말씀에 담으시면 되겠어요.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좀 열어보시고요.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으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단 말씀이에요. 이런 우리가 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찌해서 죄로 인하여서 자꾸 죄가 우리에게 왕노로 타도록 죄의 종이 되려 하느냐? 죄에 대해서 종이 되면 계속 뭐가 임해요? 사망이 임한다 그랬어요.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죄에 죽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여기에 대해서 이 새로운 생명에 계속 순종하면 새로운 생명에 순종해야죠. 죄에 대해 순종할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순종의 종이 되면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하는 게 신자의 기초예요. 요 기초를 딱 가져야 돼.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야 될 사람이 죄에 대해 자꾸 따라가면 사망의 길로 자꾸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쪽으로만 조금 방향 맞추면 우리는 의 쪽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는 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걸 어떻게 체험할 거냐? 시편 37편 열어주세요. 시편 37편. 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악행하는 자들. 악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빠져 있으니까. 요게 뭐냐? 이쪽으로 자꾸 하게 하거든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자들. 또 푸른 채소같이 금방 시들어버릴 쇠잔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 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이 땅에 머무른 동안 그의 성실 즉 여호와의 성실로 먹을거리 양식을 삼아라. 우리의 먹거리가 뭐예요? 여호와의 성실을 우리의 먹거리 삼아라. 먹는 것 따라 다 달라져요. 병이 오는 거는 병든 걸 먹으니까 병도 오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한 걸 먹으면 건강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실로 먹거리를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뭘 기뻐하세요? 여기 있는 거 이런 걸로 기뻐하면 자꾸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로 기뻐하십시오. 내 조건 상황으로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로 기뻐하라고 393 기도예요. 그게.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요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거를 지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속하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서 22절.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씀이죠. 데살로전서 5장 12절로 22절 말씀. 열어보시죠. 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알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특히 뭘 하라 그랬냐면 화목하라 그래요. 화목하라.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할 조건을 뒤에 얘기했어요. 그 뒷절 보세요. 어떻게 화목하냐? 형제들아 너희들을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 어떻게 해주고요? 권면해주고 또 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주고 그리고 특히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이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이에요. 게으른 자는 권면해주고 약한 자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주고 그리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왜? 각각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요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나오는 게 항상 해야 될 거 세 가지 나오죠. 항상 그 뒤에 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이에요. 사람과는 화목하고 자신에게는 항상 세 가지 해라. 왜? 요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더 뒤에는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소멸한다는 말은 있는 데다가 확불불 물 끼얹는 거, 이게 소멸이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약하더라도 있어요. 근데 이걸 끄지 말라는 거예요. 소멸치 말며. 예언이 뭐예요? 앞날 알아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에요. 예언을 멸시치 말며, 그 말은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요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인 거예요. 기초, 체험, 지속, 요거 하면 돼요.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요거를 가장 바탕에는 뭘 둬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다. 체험하는 길은 뭐냐? 체험하는 길은 떠나라 하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과거의 것 버리라는 거예요. 지속하는 건 뭐냐? 항상 할 것. 체험할 것은 버려. 지속하는 거는 항상 할 것. 요거 누리라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결론이 뭐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망대. 여러분, 망대를 세우세요.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뭐죠?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안과 박이 구분되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저기 멀리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망대를 세울까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언약 말씀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기도의 망대. 아까 70에서 얘기했죠. 나 자신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요 망대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현장에. 얼마나 많은 현장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 현장에 망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 교회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요게 신자가 걸어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이 축복 속에 또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와 체험과 지속의 비밀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가지고 현장의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